시모 번스타인은 1927년생입니다. 작곡가며 피아니스트며 또 유명한 피아노 선생님입니다. 한국 전쟁에 참여한 적도 있습니다. 2년 동안 그래서 미군들을 위해서 한국의 전쟁에 참여해서 100회 이상 연주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2016년 그러니까 지금 이제 90세니까 그때 89세 때 참전용사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시인의 사회 거기 보면 고등학교 이야기죠. 이게 거기에 그 고등학생으로 출연한 사람이 에단 호크라는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40대 후반이 됐는데요. 그 에단 호크가 이 시모 번스타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을 좀 취재해야 되겠다. 그래서 에단 호크가 직접 감독을 해서 이 시모 번스타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다큐멘터리는 이렇게 시작한다 그래요. 이분이 아침에 일어납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2014년도니까 80대 후반인 거죠. 아침에 노인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침대를 접습니다. 그래서 침대를 치우니까 음접실이 되고 피아노 한 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단 호크가 질문합니다. 이게 당신 집이냐고. 이때 이 시모 번스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내 집이라고. 방 한 칸. 왜 나는 방 한 칸에 사느냐? 나는 돈을 절약해야 되기 때문에. 왜 돈을 절약하는데? 재능은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을 무료로 레슨해 주기 위해서. 89세입니다. 본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위대한 음악가가 아니고 그냥 진지한 음악가일 뿐이고 나는 위대한 음악가들과 경쟁할 생각도 없고 나는 내가 가진 재능으로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발전하고 싶을 뿐이다. 그는 피아노 소나타 111번을 연주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른손은 올라가니까 천국으로 가고 왼손은 내려가니까 지옥으로 가고 5 옥타브가 차이 나는 걸 연주하다 보면 오른손과 왼손이 천국에 가까워지고 지옥으로 가까워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양손이 못 박힌 것을 느낀답니다. 그리고요, 그 순간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그 인터뷰 끝나면서 이제 이 인터뷰 한 분도 65세 유명한 사상가입니다. 자기가 인터뷰를 마치면서 내가 연주를 하나 하고 싶다. 그래서 무슨 연주를 하겠냐? 그러니까 바하의 곡을 연주한다. 무슨 제목이냐? 하나님의 시간이 최상의 시간이다. 그래서 그 인터뷰는 책인데요. 책 맨 마지막에는 연주가 뭐 나오진 않지만 연주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최상의 시간이다. 그걸 인터뷰한 그 65세 작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일본에서 말하는 현자인데 이 현자는 누구냐면 옥이라는 거, 옥. 단단하고 망가뜨릴 수는 없지만 은은하게 계속 타오르는 거. 그게 현자의 삶입니다. 망가지지 않아요. 고난에 망가지지 않아요. 유혹에 망가지지 않아요. 성공에 망가지지 않아요. 계속 은은하게 타오르는 옥과 같은 거. 내적 소명에 흔들림 없이 응답하고 사명감을 갖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 옥과 같은 사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깊은 것이 깊은 것을 부른다는 말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깊어야 깊은 것을 부릅니다. 깊어지고 싶으면요, 깊은 곳으로 가야지 깊어집니다. 깊은 것만이 깊은 걸 알아보고요. 깊은 것만이 우리를 깊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6절입니다. 대저 높이는 일이 동이나 서나 남으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동은 지혜로운 땅이고 서는 군대들이 있는 곳이고 남은 큰 나라와 권력이 있는 곳입니다. 지혜가 높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군대들이 높일 것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큰 나라와 권력이 높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7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이런 것들은 다 뭐냐 하면 매튜 헬리의 표현에 2차적인 원인자들입니다. 2차적인 원인자들은 1차 원인이 있어야 2차적인 원인이 발생하는 겁니다. 2차적인 원인이 아무리 미소 짓는다 하더라도 1차적인 원인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2차적인 원인 너무 보지 마세요.
그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1차적인 원인자가 있습니다. 그동안 복 받았습니까? 그 뒤에 하나님이 있어서 복을 받은 겁니다. 그 사람이 복 준 게 아니고 그 직장이 복 준 게 아니라 그건 다 2차적인 원인이고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온통 하나님이 높인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 우상 섬기는 자였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모세, 80 노인, 장인 집에서 장이 양떼를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경의 저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말한 자가 모세입니다. 다윗,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됩니다. 룻,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요, 구약의 책 제목이 이 룻기가 됩니다. 에스더, 고아였습니다. 그런데요, 역시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책 제목이 에스더서가 됩니다. 모든 용감함의 본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에스더입니다. 우리 복음서 저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한은 정말 예수님을 가까이 있었던 제자입니다. 그러나 사실 요한은 제일 늦게 적습니다. 아마 요한이 힘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아닌 사람들이 복음서를 적을 때 본인은 왜 아무 계시가 임하지 않는지. 마태 원래 세리였습니다. 세금 징수한 마태복음을 적습니다. 마가는요, 마가 때문에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싸워 갈라집니다. 근데 이 마가가, 남에게 짐이 됐던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적습니다. 누가는요, 의사였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름 자체가 누가라는 것은 그건 유대식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복음서 중에 제일 긴 거를 누가가 적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한나가 이렇게 사무엘상 2장 1절에 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한나도요 멸시받던 여인이었습니다. 아들을 못 낳기 때문에 늘 슬픈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다. 여기 뿔이라는 것은 내 영광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낮은 자도 높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높은 자도 낮추십니다. 참, 이게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높은 자를 낮추신다는 말은 뭐냐면, 높은 자가요 낮은 곳을 좋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낮은 자를 높이신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가까이 두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만큼 높은 게 어디 있겠어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1장 48절,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시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10절, 악인의 뿔은 다 뵭니다. 여러분, 악인의 뿔은 예외가 없이 다 베어집니다. 그러나 의인의 뿔은 하나님이 높입니다. 의인은 높이십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은 의로운 사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은 적어놨죠?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아브라함은 의인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의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의인인 겁니다. 이삭을 바쳤잖아요. 그건 도덕적으로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에 아브라함은 충성스럽게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반응. 첫째는 은총에 감사합니다. 1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여러분, 뭐가 제일 감사합니까? 주님이 가까운 게 제일 감사합니다. 왜 감사할까요? 양은요, 목자 가까이 있으면 감사한 겁니다. 양에게 제일 감사한 거는 뭘까요? 목자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제일 기뻐하십니다. 너가 제일 기뻐하고 자랑하는 이유는 뭐냐? 너가 즐거워하고 소망 갖는 이유는 뭐냐? 바로 나로 인하여. 왜냐하면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88편 10절, 유언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이 시편 88편은 시편에서 제일 슬픈 구절입니다. 온통 슬픈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보통 슬픔으로 탄식으로 하다가 끝에는 감사로 끝납니다. 근데 88편은요 감사가 없습니다. 슬픔으로 시작해서 흑암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이 슬픔으로 시작해서 흑암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혼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이 유혼은 이 히브리어로 르바임이란 말인데, 르바임은 뭐냐면 굉장히 힘있다가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영혼이 죽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없어도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말씀 깨닫고, 뭐가 제일 감사한 일일까요?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가 상관하지 않고 내가 주님 가까이 거할 수 있어서 제일 감사하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의 말씀에 내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한다.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의 정한 기약이 있다 되어 있고요. 그때 되면 하나님이 판단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이유는 이 두 가지 아닙니까? 그죠? 뭐가 빨리 안 돼서 힘든 거고, 정한 기약이 내 정한 기약과 다르기 때문에 힘든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판단입니다. 판단. 내 수고를 남이 안 알아줍니다. 나의 발음을 남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요, 참 충성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의로움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감옥 갔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요, 하나님이 정한 기약이 있고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정한 기약까지,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까지 믿음과 충성으로 사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주님 주신 결말을 보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요, 주님께서 숨겨놓은 보화를 발견합니다. 시편 77편 19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족을 알 수 없었나이다. 이거는 이제 홍해 사건입니다. 자, 홍해를 이제 건너야 되는데 홍해 앞에 있다는 그런 건 죽음인 겁니다. 아무도 홍해를 건널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병거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요. 그런데 주의 길이 어디 있다고요? 바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걸 믿고 도망치지 않는 사람은 주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놓치는 겁니다. 요셉이 어디서 총리의 길로 올라갑니까? 감옥에서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지만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판단하지 말자. 또 한 가지는요, 이 가운데 주님이 숨겨놓은 보화가 있을지 모른다. 주님이 주신 결말이 올 때까지 참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 안에 어떤 뜻이 있을까를 발견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높이 세우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모습은 여호와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우리 3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의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리라. 여러분, 참 이렇게 이상하죠?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그 모든 땅과 거민은 소멸되리라. 사람들은요, 앞에 것만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 심판 안 하실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이브, 하나님께서 정성껏 만드셨습니다. 진흙으로 빚고 코에 생기를 부었습니다. 이런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죽게 하실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게 하십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가게 하실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전도하라고요.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8절입니다. 그 거품이 일어나는 거,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니 실로 찢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은 기울여 마신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마셔야 됩니다. 하나도 그 찢기까지 먹기 싫죠. 누가 찢기를 먹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자유가 없습니다. 어떤 자유? 거절할 자유가. 여러분, 하나님 심판 앞에 쓴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지혜롭게 행합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우리 노예 가입 예배를 이제 인도하러 제가 갔었는데, 다른 이제
교회입니다. 개척한 지 2년 9개월 됐는데요. 근데 그때 이제 설교하러 오신 한 목사님이 이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큰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뭐 제가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막 찾았는데 알 수는 없는데 하여튼 사우스 아프리카의 올리버라는 저치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사우스 아프리카의 올리버라는 저치는 정말 훌륭했더라고요. 백인이지만 그런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줘야 된다는 걸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분이 바로 그 올리버라는 저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이 이야기한 건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저는 거기서 깨달은 교훈은 원리는 맞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저치라는 분이 백인인데 자기 집에 종들이 흑인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자기 딸 아들들 발을 많이 씻겨줬겠죠. 그런데 이제 세족식이 있은 겁니다. 그래서 세족식 날 교회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자기가 이렇게 이제 씻기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흑인 여성이 온 겁니다. 그래서 순간 망설였지만 곧 깨달았답니다. 이 여성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발을 씻겼는데 내가 한 번 못 씻기겠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발을 씻긴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걸 소문이 번져가지고 그 사람이 저지에서 이제 탈락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백인들이 그걸 다 싫어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걸 가만히 듣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가 주님 만나면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주님이 뭐라 말씀할까요? 저는요, 그때 그게 무섭습니다. 뭐가 무섭냐면, 뭐, 불이 있고, 뭐, 우리는 지옥 안 갑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뭐가 무섭겠습니까? 야, 내가 섬기라고 그렇게 가리키고, 섬기라고 너희들이 찬양도 해놓고, 너 그때 섬기는 순간 사람 눈치 본다고 안 섬겼지. 저는 그 말 듣는 것이 심판이구나. 너는 사랑한다고 그렇게 특송도 하고, 찬양도 하면서, 실제로, 헌신하지 않고 넌 수고하지 않았지. 초대교회가요 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는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예수님이 벌 줘서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한테 내가 나중에 섰을 때 네가 나를 그 정도로 사랑했냐 물으실까 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설 걸 생각하는 사람은요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함부로 말 안 합니다. 뭘 결정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유구무원 아무 말도 못할 일인가? 안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 뜻대로 행하다 왔습니다라고 말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시간들을 보낸다고요. 그리고 그게 두려운 사람은요 딴 건 안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는 별로 안 두렵습니다. 나를 그 자리에서 쫓아내는가 별로 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게 더 두렵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이 높이 올리운 자입니다. 은총에 다 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하나님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사울이 2번이나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 창을 잡지 않습니다. 다윗은 섭리를 잡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이 자기를 높이냐 안 높이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두려움은요 자기를 목동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충성하지 못하나, 그게 다윗에게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에 담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91편 14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이게 다윗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게 요셉이고요. 이게 한나입니다. 자, 이게 본문에 보면 4절에 내가 오만한 저더러 오만히 행치 말라 하며 행악자더러 뿔을 들지 말라. 5절에 너희 뿔들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악인으로 여기는 사람은 오만한 사람입니다. 오만한 사람은 앞에 있는 의인과 정반대입니다. 은총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오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얼마나 은총이 필요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오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무지한 사람입니다. 뭐에 무지할까요? 본인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여러분, 지금 날씨가 아주 눈도 오고 길도 미끄럽고, 여러분 운전대를 잡을 때 저는 최근부터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이게 옷을 많이 입고 가니까 차가 와도 못 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못 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나를 못 볼 수도 있고, 오늘도 무사하게 갔다 온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인지. 오만한 자는요, 자기가 양인지를 모릅니다. 소경인지를 모릅니다. 너희가 소경이라면 차라리 문제가 없다. 근데 본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문제다. 오만한 자는 그래서요, 은총을 귀하게 안 여깁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사람은요, 인 것까지 주님이 가져가신다 그럽니다. 왜요? 그래야 낮아지니까. 오만한 자는 자기 마음대로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 한 것을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바꿔요. 자기가 입법자요, 재판자입니다. 오만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설마 심판하실까?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이브를 다 지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아담과 이브를 이렇게 말하죠. 설마 죽이실까? 그래서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제임스 메이슨은 말합니다. 그래서 찾아온 게 죽음입니다. 죽음이란 인간 스스로 주인으로 여기는 교만에 대한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부정이다. 우리 스스로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 행사하려면요, 계속 뭐가 찾아온다고요? 죽음과 같은 낮아짐이 찾아옵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이사야의 에덴 사건이 있습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둘 때가 되니까 덜 포도를 맺었습니다. 왜냐하면 1장 3절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로 오지 않습니다. 5장 20절 21절 악을 선하다 합니다. 선을 악하다 합니다. 흑암으로 광명을 삼습니다. 광명으로 흑암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겁니다.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습니다. 단 것을 쓴 것으로 삼습니다. 스스로 명철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고. 여기에 믿음도 없고 충성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교만한 자기 판단만 있습니다. 러시아는 올해가 2017년이죠. 러시아 혁명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월에 혁명이 17년에 한 번 있었고요. 10월에 혁명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전 소비에트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10월 혁명에는 레닌이 등장하게 되고요. 이제 2월 혁명에는 아직 레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2월 혁명 요때 이제 러시아 재정이 이제 다 폐위가 되고 황제는 이제 짤은 없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소비에트 그 볼셰비키에 의해서 러시아는 완전히 이제 공산화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이때 금방 된 건 아닙니다. 많은 숙청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올해가 2017년인데 이걸 기념하지 않습니다. 전승 기념일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들은요, 혁명은 두려워합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혁명 이후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푸틴도 혁명 때문에 자기가 무너질까봐 이제 겁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사적인 보디가드 30몇만 명을 자기가 동원시키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혁명을 알거든요. 이렇게 민중이 일어나면 이게 어려워진다는 걸 알게 돼. 그래서 2017년 혁명 100주년인데도 이걸 기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이걸 기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2017년, 이제 100년 전에 1917년에 그 2월 달에 몇 주 동안 아주 경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때 너무 아쉬워서 이 만약이라는 말을 씁니다. 니콜라이 2세입니다. 만약 그가 1917년 처음 몇 주 동안 주어질 경고들을 무시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잘 조직된 시민단체가 우리가 큰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만약에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었더라면, 만약 대중의 신임받는 장관을 임명하여 내각을 구성해달라는 그 요구를 받아들였더라면, 만약 정말 이때만 해도 짤을 존중했습니다. 이 짤을 위하여 우리가 좀 돕겠다는 그런 대중이 있었는데 이 대중의 생각을 잘 반영해 줬다. 근데 니콜라이 2세는 꼭 기억하십시오.
무능했고요. 완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거는요, 무능함 때문은 아닙니다. 완고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완고하면 안 됩니다. 무능해도요, 완고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부족해도 구하면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다 그랬거든요. 무능하고 완고한 사람. 저는 이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더 소중히 여겼더라면, 만약 하나님께 더 믿음과 충성을 보일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그때 더 잘했더라면,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쓸 그날을 생각해보며 내 언어와 행동을 더 삼가했더라면, 여러분, 동이나 서에서 높이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남에서 높이는 게 아닙니다. 헤롯 궁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말구육간에서 높인 것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사렛입니다. 스스로 높이려고 남쪽, 북쪽, 동쪽 쫓아다니는 곳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높이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늘 감사하십시오. 양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금방 버림받는다는 그 가지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무지가 교만을 가져오고요. 교만하다 보면 더 무지하게 됩니다. 믿음과 충성으로 주님의 약속의 시간까지 내가 견디려고 그러고, 그리고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때 뭐라 말할 건가? 이런 이 삶은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거고요.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그리고 옥처럼 부서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그런데도 잊고 삽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복도 주님이 다 도와주셔서 된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오히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긍휼을 더 기대하며 더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습니까? 근데도 아직 오만합니까? 근데도 아직 교만합니까? 근데도 아직 높아지려고 합니까?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해지게 하시고 말구육간으로 달려가서 주님을 끌어안고 경배하고 그 주님으로 만족하며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그 평화를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차적 원인이 움직이지 않으면 2차는 아무 소용없다 그랬습니다. 2차가 있었다는 말은 1차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 겁니다. 사람도 아니고 그 뒤에 있었던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 붙잡고 저희들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은총으로 주님의 힘으로 잘 지내다 왔습니다.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보고 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